사랑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죠. 어렸을 때 저는 불장난하다가 논도 한번 태워서 아버지께서 벽값도 다 물어주셔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어머니 장사하실 때 돈통에서 돈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혼났던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뭐 성당 가라고 하면은 돈 주시면 그거 삥땅 쳐가지고선 오락실에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선 성당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오다 걸려가지고 또 대지게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에게 바랬던 것은 그 벽값 다 물어내라고 돈으로 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훔쳐간 돈 가서 다 도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성당 가라고 줬던 돈 그거 다 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돈 갖고 와서 다 갚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고를 쳤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실 것 같아요? 잃어버린 내 돈? 그거 돈 가져와, 이렇게 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가져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뭘 바라십니까? 네? 생각이 없군요. 네. 조만간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큰 사고를 한번 쳐봐야 이제 신부님 말씀이 생각날 거라고 듭니다. 바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바라셨던 거죠. 죽도록은 아니지만 엄청 혼내면서도 잘못했다고 싹싹 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는 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논 태웠지만 돈도 삥땅 쳤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거짓말도 했었지만 그랬던 잘못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어떻게 됩니까? 없던 게 돼버리게 되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 그리고 자비를 청하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거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아합이요,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이런 왕도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민족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죠? 이제벨입니다. 이제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리게 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지난주 독서인가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과의 대결 장면도 있었었죠. 그것도 아합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일독서가 나오는 장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나봇이 팔지 않게 되자 이제벨이 모함을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은 그 살인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취하는데 그냥 자신이 그렇게 그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누구도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 중에 어떻게 전화 왔는데 춤이라도 이렇게 춰야 되나요? 환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나 어디까지 했나 까먹었어요 지금. 전화 오신 분 올라와서 강론 좀 하세요. 여기에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당신의 은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지금 계속 헷갈려요 지금.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그것을 열망하고 계시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의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도 당신의 은총과 생명으로 데리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니까.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집에 이렇게 방학을 지내러 한국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저기 어때서 야야 오늘 강론을 못 하겠네요 오늘. 자, 나 뭔 얘기하다 말았죠? 뭐라고 했냐면 냉담자 한 명이 있는데 저보고 좀 가서 고해성사도 좀 주고 안수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 그 본당 신부님이 하셔야죠. 제가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본당 신부님한테 가기가 너무 그 좀 두렵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성사 좀 주고 안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신부님이 해준다고 하면 내가 오라고 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 그냥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엄마가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몇 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분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 집에서 성사도 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냉담 풀었으니까 이제 본당에 가셔서 본당 신부님 만나서 면담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나 열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존재가 열망하고 있으면 나도 함께 빌어주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열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하느님이 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고 저 사람도 살리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나도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 때, 물론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하느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느님 때문에 너 한번 용서해 준다. 그래, 내가 하느님 때문에 너하고 인사한다. 그래, 내가 하느님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단절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볼 때마다 속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께서 열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원수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좀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하느님의 자녀고 그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